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으로 처음에 갔고 그래서 그 섬의 맨 왼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또 다시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은 두 곳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는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늘 전도 여행의 출발을 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왔죠. 전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됐던 것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른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정한 것이 주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요, 또 예배의 장소요, 친교의 장소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당은 우리로 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는 오직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교회, 미국이나 다른 곳에 있는 이민교회는 신앙생활 플러스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죠. 이 교회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처음에 갔었을 때 그 유학생 교회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컨택이 돼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알아보는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미리미리 아파트도 좀 알아봐주고 다른 곳 살림도 알아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민교회라는
유학생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회당이니까 유대인들도 오고 그리고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몇몇 유대인들도 은혜를 받고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에 더 머물면서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소문이 퍼져서 온 시민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회당으로 모인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자리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나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반박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데 이 몇몇의 유대인들은 은혜가 아니라 분통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 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유대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망치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들 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튕겨져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은혜가 충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곳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은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습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회당에 와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한 거다. 그런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인격적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곳에, 그분을 기뻐하는 곳에 그분이 기쁨으로 오시고 다가오시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곳에 그분은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죠. 48절에 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믿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예요. 은혜 받을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손해 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건 내 손해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방에, 온 지방에 복음의 말씀이 날로 날로 퍼져갑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의 그 꼴을 못 보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만듭니다. 쫓겨나요. 절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쫓겨나는 것 때문에 원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쫓겨나는 것 같아도 하나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어야 합니다.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상황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초청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시험이 되는 자리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